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참뜻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법회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상도절 날을 아마 요즘 우리가 흔히 쓰기 좋아하는 가장 민주선언을 최초로 하신 날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에 태어나가지고 왕위를 버려두고 설산고행을 하시고 그 엄청난 고행 끝에 오늘 새벽 견명성 즉 새벽별을 보고 화려히 깨치면서 중생으로서 부처를 이루는 첫마디가 기제기제라. 참으로 거룩하고 거룩하다. 중생 인간마다 부처 아닌 사람이 없구나. 누구나 다 부처구나. 당신 혼자 부처가 아니라 모든 중생들마다 다 부처라고 선언하신 이 선언이야말로 아마 만고의 가장 인간 선언, 민주화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다만 저 태양광명이 하늘에서 떠오르면은 오직 구름이 끼었을 때 안 보일 따름이지 태양광명은 여전하다. 인간도 누구나 다 부처지만은 욕망과 썩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탐진치 그 삼독심이라고 하는 구름에 가려서 본인이 부처인 줄 모르고 자기 스스로 부처임을 포기하고 사는구나. 나는 오로지 온 중생을 부처 만들려고 왔지 석가라고 하는 부처님 내 말 잘 들으라고 온 것도 아니고 내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온 중생이 부처임을 알리러 왔노라.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만약에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지 못했다면 석가모니라고 하는 그 양반이 이 지구에 안 오셨다면 내가 부처라고 하는 말을 과연 어디에서 들어볼 것인가? 저는 엄청난 선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늘 아까도 금방 서두에 읽어드렸듯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은 우리가 부처라는 사실을 알리는 일을 불교용어로 일대사인연이라고 그러는데 일대사인연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면 저 손에 지금 사과씨가 하나 있습니다. 사과씨. 제 손바닥에 사과씨가 보입니까? 사과씨가 콩알보다도 더 작은 조그마한 사과씨가 있는데 이 사과 씨앗 요 콩알보다도 더 작은 씨앗 안에 수백 수천의 사과가 들어있고 수백 송이 수천송의 맑은 사과꽃과 향기가 다 들어있는 걸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다만 그 요 콩알보다도 작은 사과 씨를 이 세면바닥 위에나 나무 위에 여기다 놔두면 그 수백 수천이 되는 사과는커녕 꽃 한 송이 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인연이 구비되어야만 사과나무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해마다 수백 개씩 과일이 달려서 수백 수천의 과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인연이 구비되는 것을 우리는 생성의 원리다. 즉 흔히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얘기를 빌자면 천지창조의 원리다. 그래서 나는 늘 법문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사과나무 하나 열리는 도리를 알면 인간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인간의 생성 원리를 알고 인간의 생성 원리를 알면 우주 창조의 원리를 안다. 그럼 우리 사과 씨앗 하나를 가지고 우주 창조의 원리를 한번 알아보자니 사과 씨앗이 반드시 흙에 심어져야 됩니다. 흙이라고 하는 연인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흙이. 그 다음 흙이라는 건 지죠. 따지자. 그 다음 반드시 공기를 마셔야 됩니다. 물을 마셔야 됩니다. 물을. 따뜻한 태양열 에너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바람 공기를 지수화풍 네 가지 우주자연의 우리 형제 자매.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 인간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혼자 인간의 힘으로 사는 줄 알지만은 우리들이 밤에 잠들어 있을 때 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밤새 잠을 안 자고 산소 공기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늘 우주자연이 우리를 먹여 살려주고 있는 택인데, 그래서 저한테는 가끔 인생 살고 싶지 않다고 자살하겠다는 사람들이 간혹 오는데, 당신 혼자 사는 줄 알고 당신 혼자 죽으려고 그러냐고. 우주자연이 당신을 필요로 해가지고 일찰나 1초도 놓치지 않고 공기를 대주고 있고, 물이 당신 입으로 들어가고 있고, 태양열 에너지, 대지 기운, 당신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당신이 뭐 그리 잘났다고 혼자 죽느니 사느니. 생명은 우주 공동 것이지 당신 혼자 거 아니라는, 혼자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그 착각에서 벗어나면 우울증을 이겨낼 수가 있다. 그런 말을 간혹 하는데, 그럼 사과씨라고 하는 시 하나가, 즉 인간이 생명이라는 생명이 땅이라고 하는 지, 수, 화, 풍 네 가지 연인을 만나서 네 가지 인연이 구비가 되면 싹이 납니다. 그리고 꽃이 핍니다. 그리고 해마다 사과가 열립니다. 그러면은 사과모니 부처님은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과씨가 지수화풍 네 가지 인연을 만나가지고 사과나무가 될 때, 사과나무 혼자 되지 않고 흙에 의지하고 물에 의지하고 공기에 의지하고 태양열 에너지에 서로 유기적으로 만나가지고 만나는 과정과 헤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창조된 걸로 보고 있지만, 늘 변해가는 과정만 있을 뿐이지 창조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요즘 장이론에서 바로 증명하는 겁니다. 고전 물리학에서는 이런 거 하나가 이까지 이렇게 움직이면 물체가 움직였다지만, 지금 물체가 움직였다는 말을 씁니까? 다만 에너지 움직임이 있을 뿐이다 하다가 지금에는 에너지 파장이 있었을 뿐이다. 그래서 흔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색즉시공 공즉시 색을 가지고 요즘 학자들이 저 불빛 법문하러 가는 데마다 저놈들이 비춰가지고 아주 눈이 많이 부셔. 어디든지 가보면 이런 불빛, 즉 태양 열빛, 그것이 입자냐 파장이냐 하다가 지금은 파장이면서 입자고 입자면서 파장이기 때문에 색이 곧 공이요, 즉 현상계가 본질계요, 본질계가 곧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둘 아닌 것을 우리는 학문적으로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는 사과 씨앗 하나가 연기법에 의해 가지고 수백 수천의 꽃을 피우고 사과나무, 사과 열매를 맺듯이 우리 마음이 어떤 연기, 어떤 인연이 구비되어야만 부처를 이룰 수 있는가, 이걸 49년 동안 설법을 하셨습니다. 오하의 미진 요망연이요 법신청정 황모이별 천강요소 천강어리요 말리문 말리천이니라 그러면 아까까지 했던 얘기를 잠깐 정리해서, 우리가 부처님을 볼 때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하나는 지금부터 2550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나서 80년 동안 호구정령 설법을 하다가 가신 역사적인 부처님, 역사적으로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살다 가신 역사적인 부처님. 그러면 우리 불교에서는 그 부처님은 진리 부처님을 참 부처님이라고 보지, 80년 살다 가신 그 부처님은 역사적인 부처님이다. 즉
보화비진 요망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그 80년 동안 살다 가신 역사적인 서가모니 부처님은 법신 부처라고 하는 여러분들 몸속에, 내 몸속에, 이 책상 속에, 이 우주자연에 가득 변만한 진리 부처를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열고 보여주고 들어가게 하고, 이러한 역사적인 부처님은 진리 부처님, 즉 우리가 부처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느냐, 즉 우리 부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부처님이다. 두 가지로 봐야 된다. 역사적인 부처님, 진리 부처님. 그래서 우리는 진리 부처님 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 이름 하나만이 아니라 이 말이야. 저한테 가끔 불교 신도들이 와서 스님 와요. 다른 종교에 가면 하느님 아바이 하면 막 다 모든 건 통하는데, 절에는 가면 관세음보살, 대실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무슨 해국보살, 국회보살, 온갖 보살이 많은데 와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면 내가 꼭 그렇게 물어보죠. 보사님 아니면 처사님, 예, 보사님을 남편은 뭐라고 부릅니까? 여보하고 부릅니다. 아들 딸은요? 어머니하고 부릅니다. 조카는요? 이모하고 부릅니다. 손자는 할머니하고 부릅니다. 만 평등하게 아들도 여보하고 부르고 막 조카도 여보 부르지. 와 그래 복잡하게 그렇게 어머니, 여보, 할머니, 이모, 고모, 무슨 숙모. 이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온갖 번뇌망상이 8만 건 번뇌가 있기 때문에 그 번뇌 하나하나 중생들을 위한 이름이지 결코 당신을 위한 이름이 아니다. 인간 삶이 평등하게 하나로 있다면 한 가지 이름으로 되지만, 과학 원소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베타 무슨 삼각함수 하나만 보더라도 그 엄청나게 복잡하게 나가는 일이 그게 한두 가지냐. 예를 들어서 우리 상대성 하나만 봅시다. 상대성 원리. 상대성 원리 공식이라는 건 에너지 E 이코 mc 제곱하면 간단히 끝나는데, 상대성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인슈타인 당시에도 10명 미만이었다고 할 정도로 과학 하나도, 역사학 하나도, 인문학 하나도 인간 마음이 100,000가지이기 때문에 100,000가지로 이해시키다 보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라.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우리 중생들 마음을 위해서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줬던 것이다 하는 말을 가끔 하는데, 그럼 진리 부처님으로 오면 과연 진리 부처님은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생성 원리는 말하자면, 인간의 생성 원리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인간은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거의 확실히 몰라도 대부분 이불 속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이불 속에서. 요즘은 엉뚱한 짓들도 많이 하지만은 옛날 어른들은 반드시 날짜를 보고 아주 그 사랑의 행위를, 귀한 아들 낳기 위해서 별자리를 보고 날이 맑은가 안 맑은가 아주 정성을 다해서 성스러운 작업이 사랑이었는데, 요즘은 인간 만드는 일을 너무 쉽게 해놓으니까 애새끼들도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낙하들은 그 가만히 저절로 생기는 모유를 먹이고 키우면 좋을 텐데, 송아지 젖을 먹고 키워놓으니까 송아지 모양으로 고집은 또 직세. 그 전부 우리 어머니 탓이요. 나는 국력은 체력이라는 말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야. 아주 싫어하는 사람. 내가 월드컵 할 때 여 계룡대, 여 유성에 계룡대가 있습니다. 그때 장교들 교육을 왔다가 그날이 8강을 하는 날이야. 하필이면 재수없이 8강 하는 날 강의를 하다가 나는 8강에서 오늘 져줬으면 좋겠다 그 말을 내가 했어. 오늘 떨어져 줬으면 좋겠다고. 강의를 끝나고 충청북도 충주 석종사가 있으니까 전화가 오는데, 술 한잔 먹고는 당신 같은 사람은 한국을 떠나야 된다고. 어떻게 8강에 떨어져 달라는 말을 하느냐고. 여보시오, 남들 4강 하기를 왜 바라지 않고 남들 왜 우승하길 바라지 않겠느냐고. 우리 정신 문명이 8강이 안 되고 경제가 8강이 안 되고 경제가 4강이 안 되고 정신 문명이 4강이 안 됐는데, 힘의 논리만 8강 가고 4강이 되면 우리는 남이 노예밖에 안 된다. 정신 문명도 4강 될 듯 4강을 바라자. 경제도 8강 될 때 우리가 8강을 바라자. 경제가 따라주지 못하고 정신 문화가 따라지 못하는 8강만 힘이 논리만 하면
우리는 이번 4강까지 갔다 떨어지고 나면 엄청난 후유증을 앓을 것이다. 정신문화가 따라주지 못하는 4강까지 갔다가 얼마나 큰 허탈감을 맛고 왔습니까? 그러면 우리 생성원리를, 우리 인간들이 생성원리를 보면 아버지 정충과 어머니 난자가 만나서 아버지 정충이 약 2억 생명이 나와가지고 그 중에 단 한 생명만이 어머니 난자의 안내를 받아서 어머니 태속 자궁 속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잘났든 못났든 2억 대 1이 경쟁률을 뚫고 나온 소중한 생명이라는 걸 알 때 내가 부처란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살다 조금 일 안 되면 죽어버리겠다, 될 대로 되라. 나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죄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죄, 희망을 놓치는 죄, 두 번째 그 소중한 인간을 낭비하는 죄, 그 세 번째가 나는 살생하는 죄라고 보는 사람. 그러면 2억 대 1이 경쟁률을 뚫고 어머니 태속에 가서 뭐를 가지고 이 몸뚱이를 만들었습니까? 어머니 음식을 자시면 음식 기운은 뭐예요? 음식은 흙에서 나온 거예요. 흙에서. 쌀도 과일도 다 흙에서 나온 거. 아까 사과씨가 흙에 들어가야 되듯이 우리도 흙에서 나온 음식을 가지고 요 살을 만들었고, 물 어머님이 자시면 물 기운을 대다 눈물, 콧물, 수분을 만들었고, 어머님이 태양열 에너지 칼로리죠. 열량을 섭취하면 따뜻한 체온, 어머님이 바람을 마시면 심장 동맥정맥 움직이는 겨. 사과씨가 지수화풍을 위해 가지고 창조가 된 거나 인간이 지수화풍 네 가지 원소를 빌려다가 창조한 거나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은 죽었다고 합니까? 돌아가셨다고 합니까? 돌아가셨다 그러죠? 물론 서양 촌놈들은 키웠다, 띠도 뻗었다 그럽니다. 물론 죽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누구누구는 돌아가셨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요 살은 흙으로 돌아갔고, 물은 물로 돌아갔고, 따뜻한 체온은 태양 열 에너지로, 움직이는 기운은 바람으로, 죽은 게 아니라 왔던 고향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죽음을 삶으로 승화시켜버립니다. 삶으로 승화시킨다. 그러면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런 눈에 보이는 형이하학적인 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하는 마음을 부처라고, 그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이 너를 끌고 다니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만일에 여러분들 마음이 없어서 마음이 떠나버렸다면 이 몸뚱이 그냥 썩습니다. 그냥 썩어요. 그냥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몸뚱이 위한다고 정작 내 주인인 내 마음을 위한 시간은 우리는 많이 갖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그럼 그 마음을 어디다 비유했느냐? 허공성이라고 했습니다. 허공성. 저 허공은 제가 만일에 나는 홀이 이렇게 큰 줄을 몰랐는데 와보니까 정심화보사님께 더욱더 고마운 마음이 드는데, 여기가 내가 여기 앉았다가 나는 이 허공에 있다. 저 앞에 계신 스님 보고 스님은 저 허공에 있다 그러면, 아, 해곡 스님이 요즘 바쁘게 돌아다니더니 셀쭉 갔구나. 이 허공 저 허공이 따로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허공 저 허공이 따로 없다면 허공에서는 이쪽이니 저쪽이니 하는 공간 개념이 없는 것을 허공이라 그런다. 그러면 또 이 대전의 신라 백제 때 허공이나 지금 허공이나 다르냐면 꼭 같다 이 말이야. 그러면 신라에서 지금까지 천몇백 년, 2000년 동안 조금도 시간이 없다면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개념을 허공성이라 그래서 너희들 마음이 시간에 지배받지 않고 공간에 지배받지 않는 거로 허공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처럼 너희 마음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걸로 시간 개념과 공간 개념을 받아들였으면 그만큼 내 마음의 세계는 우주와 같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두 번째, 허공에 침을 탁 뱉어 보십시오. 안 묻습니다. 묻지를 않아요. 받아들일 때 묻는 것이지 받아들이지 않는 허공은 다 땅에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듣고 집에 가가지고 누가 나를 모함하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 귀로 받아들여서 내 잠재의식에서 내가 꽉 잡고만 있지 않으면 옆집에 개 짖는 거 가지고 시비하는 사람 봤어요? 지나가는 바람소리 붙들고 시비하는 사람 봤냐 이 말이에요. 그 많은 태풍이 지나가지만 태풍 가지고 소송하는 사람 봤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이냐. 허공이 물들지 않듯이 내 마음도 영원히 물들지 않는다. 첫째,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거.
둘째, 어떤 죄업에도 물들지 않는다. 다만 그 위에 때로 가려 있을 뿐이지, 때가 덕지덕지 끼어가지고 어떤 죄업을 지은 사람도 그 부처 기운, 그 당처는 조금도 물들지를 않는다. 두 번째, 그걸 믿어야 돼. 그 세계를 우리 부처님께서는 꽃 한 송이를 딱 들어서 보였습니다. 꽃 한 송이. 딱 꽃 한 송이 들어보여. 물론 이거는 제일 처음 성불을 하셔가지고 2주일 만에 말 없는 입을 딱 다물고 화엄경 법문을 3, 7일 동안 하셨는데 그 마음의 꽃 보여준 걸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49년 동안 설법을 하고 마지막에 가서 꽃 한 송이를 딱 들었습니다. 이 소식이 화공은 시간과 공간 개념이 없고 물들지 않고 너희들이 바로 부처다 한 것이 꽃든 이렇게 꽃들어서 보였다 이 말. 그러면 우리는 역사적인 부처님은 진리 부처를 꽃 한 송이 들어가지고 보여주셨으니 그 꽃든 소식 알면 나도 부처요, 모르면 중생이니 어떤 연기를 어떤 인연을 구비해야, 즉 사과, 시가, 지수, 화풍 네 가지 인연을 구비하면 사과가 열리고 꽃이 피듯이 우리 마음은 어떤 인연을 구비해야만 우리가 부처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걸 부처님께서는 신, 해, 행, 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 해, 행, 증. 그럼 제일 먼저 신으로 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오신 뜻이죠. 신으로 가겠습니다. 신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간혹 불자들 가운데서 와서 스님 절에도 신을 믿습니까? 그럼 산에는 산신, 물에는 수신, 조항에는 조항신, 창고에는 곡식신, 천부신을 믿지. 다만 동양에서 옛날 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을 말했는데 서양에서는 신을 절대자라는 걸 신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동양에 와서 지금 혼돈이 상태다. 신의 개념만큼은 서양에서 문명이 들어오면서 아직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혼돈이 상태로 동양의 신은 기운을 말하는 인격신이고 서양에서 말하는 신은 절대신을 말하는 창조신을 말하기 때문에 그 개념하고는 다르다. 전혀 다르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인도에 가보면요, 우리나라 한글은 산스크리트를 많이 닮았다는 것은 학자들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인도 산스크리트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닮았느냐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인도에 가보면은 불의 신을 아그니라고 그럽니다. 아그니. 우리 동양, 인도, 중국, 일본, 한국 이 동양에서는 모든 기운을 나와 형제, 자매, 동격 내지 더 우러러야 할 형님으로 봐서 모든 것을 자연 환경을 똑같은 인격신으로 보고 우러러봤고, 서양 신개념에서는 창조의 원리로 봐서 인간이 개발해야 된다 해서 인간이 마구잡이로 개발하다가 이렇게 환경 오염이 되고 환경 파괴가 됐다는 게 서양에서 보는 지금 환경 파괴 원인을 그렇게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동양의 신관을 빌어와야 된다. 그건 하버드 대학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그렇다면 말이요, 우리 불 때는 부뚜막을 뭐라 그럽니까? 불 때는 데를 아궁이라 그러죠. 아궁이라고 안 하는 줄 알고 내가 어제 깜짝 놀랐거든. 어제 저 울산 성도화 보살이 뭘 하나 봐달라 해서 우리 법당을 창건한 보살인데 노보살이 가서 뭘 이리 보는데 여기서 개 잡네요. 어디서 개 잡아? 여기서 개 잡아요. 어디서 개를 잡냐고 하니까 여기서 가깝다고요. 가깝다는 걸 개 잡다 그래. 그거는 나는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어디 절 근처에서 개 잡는단 말인가. 스님 여기서 개 잡네요. 여기서 가깝네요 하는 말을 울산에서는 개 잡네요 한다는 거예요. 개 잡네요. 그 말 한마디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 개 잡네요 한다는 거예요. 내 들은 셀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도 아궁이라고 한다면, 아궁이는 산스크리트입니다. 인도 말입니다. 인도에서는 아그니를 불이 신이라고 해가지고 옛날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보일러를 틀면 뜨셔지는 게 아니라 산에 있는 나무의 기운을 가지다가 불을 떼면 아궁이를 통해 가지고 불의 기운, 불이 신, 주화신,
화엄경에 나오는 초하신이 들어갔다가 자기 할 일을 다 하면 다시 빠져나가는 걸 봤기 때문에 환경오염이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동격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궁이가 됐거든요. 아궁이가 됐는데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이 아궁이라고 하는 화신을 동양에서는 아궁이라 그래서 조왕신으로 우리는 모시는데 서양에서는 그리스에서 어떻게 합니까? 처녀들이 몇이 나와가지고 체화를 해가지고 그놈을 전국으로 가지고 돌아다닙니다. 동양에서 보는 불기운은 그렇게 모신 일이 없습니다. 항상 하루에 탁탁탁탁탁 해서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온 동네방네 그냥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게 우리가 불을 섬겨야 할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거기에 젖어들었거든요. 올림픽 봉화하면 굉장한 불 같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부싯돌 불 하면 어디 저 원시인 불처럼 잘못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신해행증 할 때 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신자인데 무엇을 믿으라는 것이냐? 내가 이 몸뚱이 조그마한 이 몸뚱이 요거 8, 90년 살다가는 요게 내가 아니고 내 몸뚱이 끌고 다니던 참나가 부처다. 언젠간 부처를 이룬다. 이 마음만 깨달으면 부처요. 욕망이 지배를 받아서 욕망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면 다만 그건 중생이다. 고로 내가 부처이라는 사실을 먼저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불교의 신앙과 불교의 신을 참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신이다. 정말 앞서가는 신이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세기 최고의 지성인을 미국에 있는 토마스 머튼 신부님을 칩니다. 신부님. 미국의 큰 성자들이 별로 많지 않은데 토마스 머튼이라는 신부님이 써놓은 글을 보니까 나는 현재 신부지만은 앞으로 불교든 기독교든 카톨릭교든 이슬람교든 절대 신이 있어서 인간들을 구원해 준다는 이 교리를 가지고는 21세기도 맞이하지를 못할 것이다. 모든 과학이 발달을 해가지고 그럼 절대 신이 있다면 저 이라크 전쟁은 꼭 같은 알라를 하느님을 믿고 꼭 같은 여호와를 믿는 하느님 믿는 사람끼리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해도 왜 가만 놔두느냐? 저거 하나만 가지고도 절대 신이 인류를 마음대로 한다는 말은 이건 옛날 얘기다.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불교에서 말하는 내가 부처다. 너희들이 부처라는 걸 알리기 소환노라. 너희들이 부처가 돼야 된다. 내 혼자 부처, 불교 혼자 잘 되고 말 게 아니라 온 중생이 완전 평등을 알고 누구나 다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원리를 가진 불교 교리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 내가 나를 깨달아서 내가 부처 돼야 된다는 이 참선법은 불교에서만 쓸 게 아니라 온갖 종교에서 다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신부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신부님이 하는 말씀. 그러면 신을 이제 믿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부처라고 하는 신. 그러면 그걸 믿기 전에 내가 주로 외국에 강의하러 가면 묻는 게 이겁니다. 몇 년 전에도 내가 대전에서 말씀했을 거예요. 이런 시계를 떡 들고 제가 이 시계를 꼭 차고 다니거든요. 오늘 저 서울에서 내가 아주 좋아하는 보림 교수가 요 시계 달랑달랑 차고 다니는 거 스님 주십시오. 그 시계 줄 해드릴게요. 이게 좋아서 하고 다니는데 뭐 이런 걸 떡 들고 그 사람들은 한국말을 못하니까 Can you see this? 보이느냐? Yes, I can see it. 보입니다. By what? 무엇으로 보느냐? My eye. 눈으로 본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죠? 그죠? 눈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불 탁 꺼도 깜깜한데 Can you see this? 보입니까? 하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No, I cannot. 안 보인다 그러고 왜 안 보이느냐? 그러면 열이면 거의 90%가 깜깜해서 안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깜깜해서 안 보입니다. 나도 성철큰 스님께 가서 이거 비나! 그래. 예, 보입니다. 뭐로 비노? 눈으로요. 불 타고도 깜깜한데 비나! 안 보입니다. 왜 안 비노? 깜깜해서요. 그래다 혼나게 터졌거든. 아주 혼나게 터졌어요. 고양이나 부엉이나 올빼미는 깜깜할수록 잘 보이는데 인간은 왜 깜깜하면 안 보이냐 이 말이요. 그래 외국인들 보고 너희들은 보는 놈을 모르고 있다. 눈으로 보고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 눈으로 보는 거라면 곧 죽은 사람은 왜 눈 없느냐. 눈이 있는데 왜 안 보이느냐. 영혼이라는 것이 몸 안에 있을 때 눈을 통해서 보다가
귀를 통해서 듣다가 그게 나가버리면 귀도 못 듣고 입도 말 못하고 눈도 못 다니 이 몸뚱이를 빌려서는 자동차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마음이 나지 이 몸뚱이는 내가 아니다. 고로 나를 깨달아야 된다. 고로 내가 부처라는 믿을 신자 나는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정말 참나가 따로 있구나. 따로 있는 거는 아니요. 따로 있는 거는 제법 무아잇돌이기 때문에 이 말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그걸 믿어라. 그럼 그걸 믿으면 그게 어떠한 인연이 구비가 되면 사과나무가 싹이 나오듯이 싹이 나오느냐 한 가르침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가장 강조한 것이 사과 씨앗이 흙을 만나고 공기를 만나야 되듯이 우리 마음의 씨앗은 공이라고 하는 연기를 만나야 된다. 인연을 만나야 된다. 공, 축구공 말고요. 공, 수냐, 빌공자, 색즉시공, 공즉시할 때 공. 그러면 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서 잠깐 말씀을 하고 넘어가죠. 우리가 공이기 때문에 이 안에 만일 여러분들이 이 몸뚱이를 옛날에는 이 몸뚱이라는 말을 잘 안 했습니다. 이 머리를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 머리를. 난 이 대전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한밭, 큰밭, 한밭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한글로 나오는 그걸 아주 좋아하는데 이 머리를 뭐라 그랬어요? 골을 싸고 있다 해서 골통이라고 그랬어요. 골통. 여기를 목통, 여기를 저통, 여기를 밥통, 그 밑에를 오줌통, 똥통. 그럼 전부 다 해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몸통이라고 그랬습니다. 몸통. 옛날엔 오장육부라고 하면 대가리는 들어가질 않았어요. 대가리는. 그렇게 머리 좋은 걸 치질 않았단 말이에요. 마음 넓고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남이 충고를 얼마나 받아들일 줄 아느냐 그걸 봤지 머리 좋은 거는 인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몸통이라면 그릇이죠. 그릇이 비었으니까 남이 여기 다 들어가고 맑은 하늘이 다 들어가고 오동잎 하나 떨어지는 거 보고 가을이 하는 걸 다 들어오고 내 몸이 비어있는 부분이 없으면 그 많은 정보가 어디를 들어가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공이요.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공한 부분이 없다면 그 많은 정보는 우리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요 조그마한 디스켓 안에 공의 원리이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이 다 들어가는 원리요. 요만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중 일제 다중일 일미진중 함시바 요만한 좁쌀알만 안에 우주가 다 들어간다는 거. 그 공돌이에서는 좁쌀알만 한 거나 우주나 똑같기 때문에 그 원리를 일대사인연이라 한다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요.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는 참 대단히 무서운 분이다 싶을 정도로 존경심이 납니다. 저는 손가락을 불을 떼우면서 부처님 다음 생 몇백 생 태어나더라도 스님의 길이 아니면 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면서 불을 태웠는데 정말 내가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참나가 따로 있고 그것이 사과씨앗처럼 인연만 구비되면 부처가 되는 원리를 딱 보는데 제일 첫째 조건이 공이다. 바로 내 안에 무한한 공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보고 나면은요 여러분들 가위 가지고 와서 내 머리 깎아달라고 엄청날 거예요. 유니폼 좀 갈아입게 해달라고 헤어스타일 바꾸겠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부처님은 기재라 해놓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일체 유정 무정이 개요불성이다. 꿈틀거리는 인간들만 부처가 아니라 바위 하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부처 아닌 존재는 없다. 전체 다 부처다. 전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인간이 부처라는 말은 이해가 가는데 바위까지도 나무 한 그루까지도 부처라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니 웬걸 지금은 와서 보니까 해국 스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무에서 만들어내는 공기 때문에 있고 즉 나무와 바로 하나가 되어 있고 바로 물과 하나가 되어 있고 대지, 바위 모든 우주자연 전체가 유기적으로 맺혀있으니 나와 바위는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불교의 그 가르침이라는 건요 아마 난 21세기 희망이라고 봅니다. 21세기에는 경제할 때는 갑니다. 그건 두고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4만 불 넘어 거기만 매달리는데 4만 불 하는 선진국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 전 세계 50개 나라가 정말 이 세상 살만하냐 하니까 그 4만 불 하는 숫자가
전부 30등 바깥으로 떨어졌지 30등 위로 올라간 나라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14등이었대.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산다고 하는 벵글라데시가 행복하다, 정말 살만하다. 4만 불, 4만 불 하는 그 나라 사람들이 자살률이 얼마고 우울증이 80%에 가고 있고 이혼율이 얼마고 인간들이 얼마나 갈등을 느끼는 걸 알고 보면서 4만 불이라는 얘기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만이라도 좀 일찍 정신 차리자. 불자들이라도 정신 차리자. 어떻게 차릴 것이냐. 21세기는 경제를 가지고는 선진국들이 이미 안 된다는 걸 알고 유턴해가지고 돌아오고 있는데 문화다. 문화란 무엇이냐? 곧 내 마음이 문화다. 내 마음을 어떻게 갖고 나갈 것이냐? 내 가족이 바로 우주라는 걸 알라. 내가 곧 우주라는 걸 알라. 내가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린 물이요 미래는 오지 않는 물이니 오늘 내 앞에 지나가는 물에서 발을 못 씻으면 아리스토텔레스 말처럼 영원히 그 물에는 발을 못 담가 볼 거니 오늘을 놓치지 말자.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돌아올 오늘이니 영원한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듣고 집에 가가지고 눈으로 보는 건 완전치 못하다 그랬다. 귀로 듣는 건 완전치 못하다 그랬다. 내 남편에 대한 불만, 내 부인에 대한 불만, 내 아들, 딸에 대한 불평. 여러분 아들, 딸들은 여러분들 시킨 대로 그냥 염소 새끼처럼 그렇게 끌고 다니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그들도 부처니까 자기 길 가려고 왔습니다. 자기 길 가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류대학 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을 얼마나 못쓰게 만들어 놨습니까? 얼마나. 남이 하는 걸 어떻게 해요? 할 말은 없죠. 여러분들이 데모를 하려면 그런 걸 거냐고 그런 걸 데모할 때입니다. 응? 그러면 며느리가 들어와서 설사 말을 안 듣더라도 저거는 내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내 과거 생에 저 며느리를 그렇게 힘들게 해서 그걸 내가 큰 며느리로 받아들여서 갚겠다고 내가 맹세한 일이기 때문에 이건 내한테 원인이 있고 내가 내 마음을 깨닫지 못한 것이니 저거를 내가 받아들여야지. 저걸 불평하고 불만하면 영원히 우리 집은 불안이요. 내가 참고 나는 내가 이런 게 마음에 안 드는데 너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면 고칠 테니까 너도 이렇게 한번 고쳐줄래? 정말 기분 좋게 데려다가 마음으로부터 감정의 노예가 아니고 이 집안을 화목하려고 만들려면 그걸 인간농사라 그러고 그걸 수행이라 그러고 그걸 성도의 길로 가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기분 나쁘면 남편이라도 조금만 기분 나쁘면 내가 처녀 때 백마탄 왕자를 놓치고 저런 쪼다 같은 걸 만나가지고 내 꼬라지가 이 모양. 그럼 평생 안 고쳐지요.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을 당연히 만났는데 전생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갚는 거구나. 여보, 내가 받을 때까지 받아보지만 이렇게 좀 고쳐주면 안 되겠냐고. 서로 농사를 지어나가려는 마음을 내서 오늘 이 본문 듣고 나는 오늘 집에 가면 어떤 농사를 지을 것인가. 맨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남이 말만 하는 그런 업이 있다면 정말 좋은 본문 들었다. 이 좋은 입 가지고 결코 남이 말 나쁘게 하지 않으리라. 계집 여자가 든 글자치고 좋은 글자가 하나도 없는데 여여하다는 같을 여자만 좋은 글자예요. 내가 그래 원인을 찾아봤거든. 한문이 원을. 그랬더니 같을 여여하다는 여자가 남이 말을 잘 따라다닌다는 뜻이었는데 그게 여여하다고 잘못 변해졌다 이렇게 나왔더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말 들어서 되겠냐. 여성상이라고 때문에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잘 살아버려야 됩니다. 잘 사는 법은 내 몸뚱이는 요 7, 80년 전부가 아니라 과거에도 영원이었고 미래도 영원이다. 시간은 금이다 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내 생을 믿는다는 건 영원히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불교 교리요 과거 전생 내 생요 희망이란 뜻이요. 희망이란. 과거는 내가 걸어온 길이란 뜻이요. 고로 불자가 된 거 부처님을 믿는다는 거를 이건 정말 내 마음 농사 짓는 법이요 부처님은 마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친 정말 훌륭한 스승을 만났구나. 이런 기회에 내가 정말 연속곡 하나 들보고 연속곡 거 많이 만들어놓은 텔레비전 만들어놓은 좋은데 못 갈게요. 응? 쓸데없는 거를 연속극이 30% 시청률 넘어가면 선진국은 나발떼기요. 그거는 나발떼기라. 어떻게 그런 연속곡 시청률이 30% 넘어가면서 남이 불평을 해요? EBS라든지 교양 프로라든지 그런 건 다 텅텅 8% 7% 내려가는데 연속극이 요번엔 무슨 몇십 프로? 내 방엔 아예 텔레비전이 없어. 텔레비전 만든 놈도 좋은데 못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오늘 집에 가가지고 어떤 걸 가지고 수행을 할 것이냐. 남편 허물을 고쳐나가는 거. 아들, 딸들이 내 마음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흘러왔으면 아들, 딸들은 저리로 흘러가야 된다. 이걸 수행이 목표로 삼고 내가 마음을 넓혀보자. 그런데 화병이 생기겠다. 고로 절에 가서 절을 해야 되겠다. 그런 화병 나는 감정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참나를 탁 떠받든다는 거. 절은 정말 보기만 해도 아름답잖아. 내 번뇌망상 욕망을 내려놓고 내 자신이 인격을 탁 떠받드는 거. 그러다 보면 마음은 넓어지고 그곳에서 조금 더 가면 나는 누구인가? 이 뭐고? 어째서? 이래 되면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이 부처님 은혜 갚는 길이요 상도절 뜻을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더라 하는 말씀. 원컨대는 청해년 상도절을 맞이하여 이러한 대법회의 동참한 공덕으로 참나는 누구란가 참나를 깨달아서 모든 죄업장은 봄눈 녹듯 소멸하고 모든 소원 성취하여 필경성불 하여이다. 답을 성불하십시오.